하나님 말씀 같이 볼까요? 욥기서 3장 1절입니다. 원래 오늘 배울 말씀은 3장 1절부터 26절까지 3장 전체고요. 너무 길어서 여러분 집에 가서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오늘은 1절만 읽고 제가 19절까지 설명을 하고 다음 주에 또 한 번 더 3장을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죠. 우리 강의 받으셨나요? 제가 이번에 인사를 안 했나? 죄송합니다. 제가 다음 주에 나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3장 1절 같이 한번 읽고 자, 시작.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아멘. 우리 여성 찬양대는 들으면 들을수록 소리가 좋아요. 자, 오늘 우리 욥기서 6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나의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여러분하고 2주 동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원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면서 누가복음 7장 8절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 본문의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목사님이 그 본문을 전혀 언급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저한테 누가 이렇게 의문점을 물어봤어요. 그 백부장의 얘기랑 오늘 원로 목사님이 하신 설교랑 무슨 관계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신 분이 있어서 제가 원로 목사님하고 설교에 대한 얘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같은 목사로 설교를 준비할 때 그 포맷으로 다 똑같이 준비하는 거잖아요. 목사가 설교를 다르게 준비하진 않으니까 그 포맷을 가지고 제가 목사님 설교를 약간 더 쉽게 설명을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백부장이 자기 종의 병을 고쳐달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오늘 설교하고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일부러 얘기하는 겁니다. 백부장이 자기 종의 병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그 백부장이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로마 사람이잖아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로마 나라 사람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보다 더 믿음 좋게 예수님께 와서 자기 종의 병을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에 감동을 받고 너 진짜 이방인으로 훌륭하다 그 생각을 하시면서 내가 너의 집에 가서 내 종의 병을 고쳐주마 이렇게 예수님이 허락을 하셨단 말이죠. 근데 이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님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높은 믿음으로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고백을 한 겁니다. 뭐라고 고백을 해요? 나한테 종이 있어서 나의 종을 내가 이리 오라 하면 이리 오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갑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이 땅을 만드신 분이니까 또 우리 종을 만드신 분이니까 주님께서 한마디만 말씀하시면 그 병을 고친 그 병마에 들린 그 모든 것도 주님의 말씀 한마디로 회복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누추한 저희 집에 오는 부담, 예수님이 멀리까지 가야 되니까 그렇게 부담 갖게 제가 부담이 되니까 예수님 지금 말로 고쳐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깜짝 놀라잖아요. 야, 이방인인데 너의 믿음은 내가 지금까지 본 믿음 중에 가장 크다. 내가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너의 믿음대로 된다. 그런 동시에 백부장의 종의 그 병이 낫다라는 소식을 가지고 다른 종이 와서 알려주는 이야기죠. 근데 오늘 원로 목사님이 아침에 3가지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나는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드리는 헌신. 두 번째는 뭐였죠? 네? 드림은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뭐죠? 네? 네, 절대자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셨죠. 세 번째는요,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이 3가지를 지금 그 백부장의 믿음하고 연결시켜 생각하면 간단한 겁니다. 우리 금요일날 목자 모임 때도 반드시 이렇게 해서 연결을 시켜야지만 우리가 가능한 겁니다. 네. 자, 절대자와 그러면 그 본문에 상관이 뭐가 있냐? 지금 백부장의 믿음 속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절대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백부장이 드린 그 마음, 그 고백, 예수님 당신이 명하시면 병이 낫습니다. 우리 종의 병을 고치실 믿습니다. 그게 뭐냐면 백부장의 마음을 드린 헌신이에요. 멀리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그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믿음의 헌신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절대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의 모든 생사만물을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바로 백부장의 고백 속에 있다라는 거죠. 그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가 결국은 믿음 있는 자요 복 받는 자라는 사실을 말씀해 준 겁니다.
자, 이해가 되세요? 그럼 본문하고요. 네. 목사님이 시간에 쫓기셔가지고 본문 설명하지 않았지만 보나마나 그렇게 분명히 얘기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나중에 뭐 제 말이 의심되면 한번 확인해 보세요. 목사님하고 아마 10중 8구 맞을 겁니다. 제가 그 본문을 설교했어도 똑같은 포맷으로 그렇게 나가는 것이 가장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백부장의 믿음이 어떤가를 다 이미 알고 있다는 전제, 그 전제를 가지고 헌신과 절대자에 대한 믿음과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아침에 전했던 절대자에 대한 믿음과 순종, 헌신과 오늘 욥의 이야기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제 그게 중요한 거죠. 예,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욥이 지금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었는데 이 병든 것을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표현하느냐, 내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이것이 절대자에 대한 욥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1절부터 10절에 보면, 제가 오늘 1절부터 19절까지 설명을 하는데 먼저 1절부터 10절까지 이야기를 보면, 마이크 괜찮은 것 같은데? 제가 좀 더 이거 올릴까요? 그렇죠? 네, 잘 들립니다. 조금 소리가 괜찮죠? 뭐 울려도 좀 괜찮을 것 같은데.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이 뭐냐면, 욥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자기의 태어난 생일을 저주합니다. 그러니까 그날이 안 왔더라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지금 내가 태어나는 건 어쩔 수 없는데 그 태어난 그 날이 없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럼 내가 태어나지 않았을 것인데, 사실은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날이 없을 수 없잖아요. 또 그날에 안 태어난다고 해서 뭐 다음날 태어날 수 있지, 그렇죠? 근데 지금 욥은 그 고통을 어떻게 표현해요? 자기의 모든 고통을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날, 다시 말하면 자기 인생에 대한 것으로 한탄하는 것으로 그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2차 대전 때 그 히틀러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600만 명을 학살했잖아요. 근데 그게 600만이 아니라 뭐 800만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유태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히틀러가 얼마나 악한 사람이냐면, 근데 문제는 이제 히틀러가 하나님을 처음에 믿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섭게도. 그런데 어머니가, 이제 이거는 이제 속설이죠. 어머니가, 히틀러가 아빠가 좀 무능한 사람이었던가, 그래서 엄마가 이혼하고 살았는데 이 엄마랑 그 바람을 피웠던 남자가 유태인이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히틀러의 목의 쪽은 유태인의 피가 또 흐릅니다. 자기는 아니라고, 자기는 게르만 민족의 순수한 아리안 혈통이라고 그러지만 실제로 게르만 민족의 피가 흐르고 있는데, 그런 어릴 때의 상처가 유태인을 미워하게 된 동기가 되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1차 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독일이 영국과 프랑스에게 전쟁에 지면서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독일이 물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독일은 죽어라고 이래도 그 전쟁이 졌기 때문에 그 배상금을 무는데 돈을 다 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 국민들이 너무 힘든 거죠. 독일이 못 사는 나라가 아니라 돈도 많이 벌고 일도 열심히 하는데 영국과 프랑스에 눌려가지고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히틀러가 그때 일어나서, 우리가 우리 민족의 우수성이 있는데 왜 이러고 살아야 되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무효로 하고 새롭게 일어나자, 이제 거기에 사람들이 동조를 한 거죠. 그래서 그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독일 민족이 가장 뛰어나다라는 민족 우수성을, 혈통을 이야기했고, 두 번째로 유대인을 미워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당시 유럽의 금융권을 유태인들이 장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뭐 그거는 지금이나 그때나 마찬가지죠. 영국은 지금도 로스차일드 가문 중심으로 해가지고 영국의 금융권, 영국이 지금 세계 그 금융의 중심이잖아요. 그 런던이 거기를 장악하고 있고, 미국은 월스트리트, 다시 말하면 뉴욕의 증권시장에는 많은 부분들을 그 미국의 유태인들이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거래하던 은행이 JP 모건 체이스라는 은행인데, 여기 바로 우리 교회 옆에 가면 그 JP 모건 체이스 투자 회사가 있더라고요. 은행 일은 안 하고 투자만 하는 회사인데 그 회사도 유태인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전 세계의 그 금융의 흐름을 유럽에서 유태인들이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히틀러가 그 유태인들에게 사실 빚을 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독일이. 그러니 유태인들을
재산을 압류하지 않고서는 독일이 재건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단순히 민족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 당시에 경제적인 돈줄을 쥐고 있는 유태인들을 히틀러는 싫어할 수밖에 없었고 대적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이게 너무 지나쳐서 모든 유태 민족을 다 학살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유태인만 죽은 게 아니에요. 당시 유럽에 흩어져 살던 수많은 히피족들이 있어요. 왜 옷 이상하게 입고 다니면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특별히 저쪽에 지금 불가리아인가요? 옛날에 보헤미안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거를요, 보헤미안족. 지금의 체코죠. 그쪽 사람들이 히피들이 많았어요. 히피들이 뭐 돌아다니면서 유랑생활하면서 이제 그런 안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니까, 이런 놈들은 이 세상에 쓸모없는 버러지 같은 놈들에도 그 사람들을 전부 다 잡아다가 수용소에 가뒀고, 자기 나라 사람 중에도 장애인들, 유전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전부 다 수용소에 넣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혈통과 우수한 혈통을 가지고 독일 민족을 만든다라는 개념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유태인의 수용소라는 그 아우슈비츠 제일 유명한 수용소가 생겨나게 된 거고, 거기서만 600만 명의 유대인이 가스로 학살을 당하고 사람 몸으로 비누를 만들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근데 그 수용소에 갇혔을 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고통을 당하니까, 그 수용소에 갇혀있던 유태인의 시인 중에 한 사람, 유태인의 철학자 중에 한 사람, 위젤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책에다 그렇게 썼어요. 하나님은 죽었다, 이렇게 쓴 거예요. 그 사람 하나님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유태인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조건 하나님 믿잖아요. 근데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은 죽었다. 만일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다면 하나님은 피고고 내가 원고가 돼서 하나님을 고발하겠다. 도대체 우리가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일을 당하는가, 이러면서 하나님에게 원망을 했어요. 물론 이제 자기가 본인이 당하는 고통이, 그 사람은 작가고 뭐 철학자인데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나 그럴 수 있지만, 실제로 그 유태인 금융회사가 당시 유럽의 저지른 일을 통해서 히틀러만 유태인을 싫어한 게 아닙니다. 수많은 유럽 사람들은 전부 유태인을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돈 갖고 너무 장난을 쳤어요. 그래서 그 2차 대전을 기화로 해서 유태인들이 엄청난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그 1차 대전과 2차 대전 사이에 많은 유태인들이 어디로 가냐면 미국으로 도망가요. 다 돈을 가지고. 그래서 지금 미국이 유태인들이 금융을 장악하고 있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역사적인 배경이나 경제적인 배경, 사회적 배경을 모르니까 자기들이 당하는 고난이 억울하다고 생각을 한 거겠죠. 뭐 억울한 면도 있죠. 뭐 자기는 금융인도 아니니까. 어쨌든 간에 위젤이 그래서 하나님은 피고고 내가 원고다, 나 하나님 고발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말 속에는 뭐예요? 그 말 속에는, 여러분, 그런 단어의 의미들이 중요한데, 하나님이 피고고 내가 원고다, 나 하나님 고발한다,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응?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이 없는 게 정상이죠. 그렇죠? 이 상황을 보면 하나님이 없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계신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받아서 못 살겠다, 하나님 고발하고 말겠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게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인 것을 고백하지 못하고 아까 말한 백부장의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욥도 똑같은 거예요. 욥도 이 위젤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안 살아계셔요? 살아계셔요. 욥이 그 사실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어요. 크게 대답 좀 하셔요. 점심 오늘 맛있게 떡도 주고 그랬는데 이렇게 기운이 없으면 안 되죠. 자,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지금 욥이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어요. 계속해서 그런 고백을 믿는다고 고백을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있다라고 고백을 하면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당하는 어려움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나는 잘못한 게 없어.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았고 진실하게 살았고 정말 지금까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인생으로 살았는데 내가 갑자기 왜 하룻밤 사이에 내 아들 내 딸 다 죽고 나는 재산 다 말아먹고 병들고 사람들이 비웃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는 건가? 그런 고민, 그런 생각들이 도저히 욥의 생각으로는 이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방법을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어요? 신앙의 방법을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그거는 진리니까, 하나님이 있는 거 진리니까 자기 자신의 태어난 자기 인생을 저주하고 자기 인생을 하나님 앞에 하소연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교할 때 오래전에 그런 얘기 한번 했잖아요. 원망해도 괜찮다, 화내도 괜찮다, 짜증내도 괜찮아, 염려도 괜찮아. 다 누구한테 하라고요? 누구한테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한테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한테. 여러분, 우리가 화 안 낼 수가 없죠. 인생 살면서 염려 안 할 수가 없죠. 걱정 안 할 수가 없죠. 근데 우리가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 마음속에 갖고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누구한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너희가 염려하지 말아라, 그 염려는 이방인의 것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이방인의 것이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그렇잖아요. 내일 족하다. 그러죠. 염려는 오늘로 족하다. 여러분, 그 말 원문의 의미가 뭐냐면,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는 내일이 하는 거다. 내가 하는 게 아니다. 내일 염려하란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오늘은 평안히 살고 내일은 염려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물론 그런 말렇게 해석해도 문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오늘을 염려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내일이 와요, 안 와요? 내일은 안 와요. 내일 되면 또 뭐가 되죠? 또 오늘이에요. 내일 없잖아요. 염려 안 해도 돼. 그 다음 내일 되면 또 오늘이야. 염려 안 해도 돼. 그런 식으로 해석도 되지만 더 정확한 해석은 염려는 내일이하게 놔두라. 여러분, 내일은 누구 거예요? 내일이 우리 건가요? 미래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러면 염려를 누구에게 던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던지라는 거예요. 왜?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 너희들이 그 하나님을 믿느냐? 그렇다면 사랑하는 자녀가 당하는 이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 너희의 먹을 것과 입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세밀하게 생각하지 않겠느냐? 그러니 너희가 지금 염려하는 먹을 것과 입을 것,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떻게 염려 안 하고 고통당하지 않고 내가 지금 아파 죽겠는데 짜증 내고 살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우리 아들한테 오랜만에 카톡을 보냈습니다. 아빠가 잘 있냐고 그래야 되는데, 잘 있다고 처음에 인사했어요. How are you doing? 제가 인사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너 학교에서 보는 퀴즈랑 시험이랑 리포트 잘 쓰고 있냐? 이렇게 체크를 했단 말이죠. 아빠는 아빠, 그런 거 하면 안 되는데 혼자 있으니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녀석이 뭐라고 썼냐면, 자기가 좀 아팠대요. 나중에 봤더니 목감기에 걸렸던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퀴즈를 조금 못 봤는데, 아빠, 나는 이거를 다음번에 다시 새롭게 내가 잘 볼 수 있어. Don't worry, 염려하지 마. 그러고 보냈어요. 여러분, 부모는요, 자식을 걱정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미국에 있든 한국에 있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한 번도 끈을 놓지 않으십니다. 저는 바쁘면 잊어버려요. 제가 지금 카톡을 3주 만에 보낸다. 이게 지금 엄마하고는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직접 하질 않아요. 잘. 저도 바쁘기도 하고, 걔도 뭐 남자이니까 무뚝뚝하게 받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근데 시간 날 때마다 생각이 날까요, 안 날까요? 나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시간 날 때마다가 아니에요. 모든 시간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염려하는 것들, 내가 걱정하는 것들, 내가 의심하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던져버려요. 던진다 그러니까 굉장히 매너 없어 보이는데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던진다 그러니까 생각나네요. 제가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첫 시간이 됐어요. 근데 제가 이제 첫 시간에 제일 존경하는 교수님만을 들어갔습니다. 그때 78살 먹은 교수님이었는데, 엘머타운주 교수님이라고 교회 성장학으로 세계에서 랭킹 1, 2위 하는 그 교수님이에요. 우리나라에만 책을 30권을 번역하신, 우리나라 말로만. 얼마나 유명한 분이겠어요. 근데 그분이 78살인데 은퇴하셨는데 너무 훌륭한 분이니까 명예교수로 남아서 계속 강의를 하시는 거예요.
저 한 30명이 이렇게 강연을 듣는데 앞에 미국의 그 MDB 하는 애들, 그 목회학 석사 과정하는 목사가 4개에서 온 애들. 미국은 그 대학원을 안 나와도 목사 안수를 먼저 줍니다. 제가 이제 침례교 신학교에서 공부했으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가 목회하다가 힘들어, 아는 게 없어가지고, 그래서 신학 공부하러 온 사람들이 많아요. 이제 그런 친구들이 앞에 앉고, 제가 2번째 줄에 앉았고, 그리고 우리 한국 목사님들 한 6명 앉아 있는데 교수님이 들어와가지고 출석을 이제 첫 시간이니까 이름을 부르면서 이제 얼굴을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씩. 그러면서 이제 이름을 부르는데 출석부를 보고 내가 볼포인트 펜을 안 갖고 왔네? 볼펜을 안 갖고 왔다고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 나한테 펜 좀 빌려줘. 그러니까 앞에 있던 내 앞에 있던 애, 그 젊은 맨 앞에 있던 애가요, 햄버거 먹으면서 강의를 듣다가, 여러분 강의 시간에 햄버거를 먹으면서 강의를 듣고 있다가 지가 갖고 있는 볼펜을 교수님한테 어떻게 한 줄 아세요? 휙 던져요, 이렇게. 우리는 전부 다 깜짝 놀랐죠. 여러분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교수님한테, 그것도 자기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으신 교수님한테 볼펜을 던지더라고요. 그것도 햄버거 먹으면서 강의 시간에. 근데 그 교수님 더 황당해. 떡 받아가지고 땡큐. 그랬더니 막 출석을 체크하고 이름을 부르더니 자기도 휙 던지는 거예요, 다시. 야, 그래서 미국 강의 시간이 진짜 자유스럽구나. 제가 그렇게 한번 깨달은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던졌다고 해서 그 교수님에 대한 권위나 교수님에 대한 존경이 없는 게 아닙니다. 제가 놀란 거는요, 그렇게 해서 이제 충격적인 시간이 지나갔는데 교수님이 이제 우리 이름을 일일이 부르고 쉬는 시간에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몇 명 안 되니까 따로 만나서 인사를 하잖아요. 그분이 한국을 되게 좋아해요. 한국에 와서 대접을 잘 받으시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인사를 하는데 제가 이제 썰라고 불렀어요. 썰 아니면 이제 프로페서 이렇게 부르니까 나보고 패스터 황, 그렇게 부르지 마. 내 이름 불러.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엘모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미국 사람들 친하면은 그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교수님이니까 어떻게 그렇게 부르겠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면 너랑 나는 너무 멀어져 보인다. 그러니까 나한테 엘모라고 그냥 불러. 정 힘들면 그냥 패스터라고 부르든지 괜찮아. 그래서 이제 친해졌어요. 나중에 제 박사과정 그 추천서를 그분이 한 장 써줬는데 제가 그게 기억에 남았는데, 그분은 항상 저를 만나면요, 그분뿐만 아니라 다른 교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항상 만나면 이렇게 인사하고, 너 공부 어렵지 않냐? 힘든 거 없어? 언제든지 내 방에 놀러와. 그 다음에 꼭 뭐라 하냐면 my son 이렇게 얘기해요. 제 이름을 부르는 적이 없어요. 제 이름이 미국 이름으로 브라이언이었는데 출석부 때나 부를 때나 브라이언 이렇게 부르지 제 이름을 항상 부르지 않아요. 항상 my son이라고 해요. 이제 그걸 보면서 정말 교수님들이 학생들한테 잘해주는구나. 그리고 이렇게 지나가면 교수실에서 제가 보이면 막 불러요. 저는 영어로 얘기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안 가려고 그러면 빨리 들어오라 그러는 거예요. 들어와가지고 자기가 커피 타줘요. 78살 먹은 교수님이요, 이렇게 해서 커피 타줘요. 저한테 쿠키 주면서 먹으라고. 힘든 거 없냐고. 언제든지 힘든 거 와서 나한테 기도 부탁하고 얘기하라고. 제가 그렇게 한 1년을 지나니까 정말 그분들이 존경스럽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하나 의문점이 생긴 게, 아니 미국에 있는 교수님들이 그분들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 학교의 교수님들이 그렇대요. 제가 물어봤더니 일반 대학 교수님도 신학교 교수님이기 때문에, 목사님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대학부의 많은 교수님들이 대부분 그런데, 왜 우리나라 교수님들은 그런 교수님들한테 배웠는데 오면은 권위적일까? 우리 교회도 교수님들이 몇 분 계시니까 제가 좀 조심스럽긴 한데 그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왜 학생들을 내 아들이라고 부르지 못할까? 그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들한테 하나 배운 게, 목회자면은 역시 교인들을 저렇게 대하는 게 옳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여러분 졸릴까봐 제가 재밌는 얘기 한 겁니다. 졸지 마세요. 잠이 좀 깼습니까? 자, 지금 나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던져버린다는 의미는 뭐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염려가 없는 것도 아니고 고민이 없는 것도 아니고 고통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미래가 불안하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내가 모든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고 있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절대자인 것을 믿기 때문에 이리 오라 그러면 오고 저리 가라 그러면 저리 가고, 병자가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는 분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는 마음으로 내가 순종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분에게 나의 모든 염려와 고통과 근심을 던져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입을 닦는 거예요.
해결해 주든 안 해주든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보통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위젤은 여기까지 나가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자기의 모든 아픔을 하나님이 이해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지금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프고 너무너무 힘든데 정말 미쳐서 돌아버릴 것 같은데 죽어버리고 싶은데 하나님이 계시니까 아니까 차마 자기 아내가 말한 대로 저주할 수도 없고 자살할 수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없으니까 뭘 원망하고 뭘 불평한 거예요? 자기가 태어난 것을 불평하고 원망한 거예요. 또 내가 태어난 것도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 내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는 거예요. 그날이 왜 있는 거야? 그날이 깜깜한 흑암에 덮여가지고 없었더라면 내가 안 태어났을 거 아닙니까? 결국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는지 이해가 안 돼서 이렇게 나의 생일을 저주하고 내가 태어난 내 인생을 지금 한탄하고 있지만 실제로 욥의 깊은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있다면 나의 이 어려운 아픔과 고통과 나의 하소연을 들어줄 거라는 확신 속에서 지금 이 고백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요, 고통이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근심 걱정이 있을 때 해볼즉 웃고 맨날 실실 웃고 다니는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워 얼굴이 찡그려지고 몸이 아프고 괴로워서 넘어지고 낙심하는 그 순간에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섭리로 맡길 수 있는 것,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나는 이해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나에게 역사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독자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칠 때 여러분, 이해가 돼서 바친 게 아니에요. 자기가 받아들일 마음이 생겨서 바친 것도 아닙니다. 자기는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지만 무조건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뭘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예요. 이 아들이 죽으면 하나님이 부활시키든지 아니면 새로운 아들을 주실 것이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렇게 나오고, 이런 믿음이라는 게 쉬운 건 아니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완벽한 것도 아닌 거예요. 뭐 근심과 걱정이 막 많은데도 나는 항상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어. 물론 그런 분도 있겠죠. 저는 그런 분이 사실 못 됩니다. 목사인데 죄송해요. 저는 염려가 되면 염려가 되고요, 근심 걱정이 있으면 근심 걱정합니다. 그런데 근심 걱정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기는 하는 거예요. 오늘 욥이 친구들이 당도한 다음에, 자기에게 온 다음에 7일 동안 막 울었어요. 근데 친구들도 7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우리 지난번에 배웠죠? 욥의 아픔 속에 함께 울면서 동참을 했어요.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렇게 울면서 7일 동안, 원래 이 7일이라는 의미가 죽은 사람이 죽었을 때 우리는 3일장 치르잖아요. 이스라엘은 7일장을 치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7일 동안 울었다는 것은 장례식을 치른 것처럼 슬픔 속에 있는 욥을 위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슬픔을 표현하기 위해서 7일 동안 울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7일 동안 서로 울면서 욥과 지금 세 친구는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 친구를 같이 위로하긴 하는데 욥은 지금 이 7일 동안 울면서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섭리와 고통 속에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을 보였는데 원망도 했지만, 이 세 친구들은 같이 울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왜 욥 같은 의로운 사람이 이런 고난을 당할까? 그런 고민하다가 어떤 결론에 빠지게 돼요? 욥이 우리가 모르는 죄를 졌다. 얘가 보나마나 돈이 많으니까 교만했을 거다. 얘가 자식 자랑했을 거다. 아니면 얘가 자기의 육신의 건강함을 자랑했을 거다. 그러면서 이 세 사람은 서로 울면서 욥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벌을 받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장에는 욥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며 자기의 인생을 한탄하는 것으로 끝나지만 4장서부터는 욥을 공격하는 친구들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뭐 그거는 우리가 다음번에 배우도록 하고요. 어쨌든 오늘 그래서 이 욥이 7일 동안 울면서 내린 결론은 뭐예요?
차마 하나님을 내가 부정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하나님을 욕할 수도 없고, 하나님은 분명히 전지전능한 분이고 완전하신 분인 걸 아니까 하나님이 잘못됐다고는 도저히 얘기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 인생을 한탄하는 거예요. 태어난 날을 자기가 저주한 거예요. 그래서 10절까지 그렇게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요, 11절부터 또 뭐라 그래요? 이제는 그날 생일을 막 저주하다가 날이 없다라는 게 말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뭘 저주해요? 자기가 엄마 뱃속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거를, 내가 왜 태어나가지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나, 이렇게 원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이스라엘에서 낙태는요, 이스라엘에서 낙태는 옛날에 자연유산할 수밖에 없잖아요. 일부러 인공유산 못하잖아요. 옛날에 의술이 없으니까. 그래서 사람이 낙태를 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이 그 여인을 벌 준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여인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어리석은 생각이었지만 어쨌든 여자들만 맨날 손해보는 일을 당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 만일 욥이 내가 엄마 뱃속에서 죽었더라면 그 생각을 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 엄마를 심판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당하는 고통이 너무 크니까 차라리 엄마가 그런 심판을 받아서 내가 죽었으면 더 낫을 뻔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그리고 빨리 그때 죽어서 엄마 뱃속에서 죽었으면 천국에 갔을 것이다. 얼마나 좋냐. 이런 원망과 한탄과 아픔들을 계속 던지는 거죠. 자, 말씀 정리할까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고통과 아픔 속에서 내가 힘들어하고 뭐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대상포진에 걸릴 수도 있고 힘들어서 내가 몸살이 걸릴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어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믿음이 있다 없다가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그 염려와 고통 속에 그 아픔을 하나님께로 맡기느냐, 계속 아프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고 붙든다라는 그 은혜를 갖고 사느냐, 아니면 그 순간에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하나님을 깡그리 잊어버립니다. 욥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고 태어난 것을 저주한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한 마지막 방법이었어요. 그렇잖아요. 이걸 우리 젊은 애들 말로 뭐라 하는 거예요? 지금 셀프 디스잖아요. 셀프 디스. 자기를 지금 스스로 비하하는 거잖아요. 태어나지도 말았어야 될 놈이야 나는. 엄마 뱃속에서 죽었어야 될 놈인데, 이러면서 지금 스스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왜? 그것이 차라리 내가 그렇게 자기 스스로 낮아지고 연약한 존재가 되더라도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나를 기억하고 있고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 위한 욥의 믿음의 고백 중에 하나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안고 가는 우리의 가슴 속에 욥처럼 원망과 불평 속에도 한탄 속에도 이러한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믿음,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이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의 마음속에 있기를, 또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이 말씀 의지하면서 기도할까요? 오늘 절대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주님 앞에 내가 그 주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전에 원로 목사님의 말씀과 오늘 오후의 말씀을 잘 우리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잊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내가 믿는 그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머리를 숙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와 주시니 함께 하시니 놀라운 주의 역사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욥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없사오나 오늘 이 고백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인정했다라는 사실, 이 죽음의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은 알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고통 속에, 우리의 어려움 속에 이 하나님과 함께 가는 믿음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보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귀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우리가 욥처럼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하나님만을 붙드는 놀라운 역사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